부활의 아침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죽음에 가장 담대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발표한 사람은요, 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담당하던 그 교도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이분이 맞이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요, 이 신부님들이요, 이 사형 때 오르기 전에 이 사형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요, 이 천주교인들은요, 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형 때 오른다고 합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스님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원하면서 그 사형 때 오른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국가와 법, 가정과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수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사형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에 따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형대에 오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사형대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도관이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설이나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석계역 고가도로 밑에서요,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레미콘이요, 여러분, 이 고가를 내려오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한 1톤 트럭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엄청나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13중 추돌이 일어난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1톤 트럭에 있었던 이 운전자는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죠?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은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던 분이세요.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려고 하셨던 그 삶이었는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분은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크게 인생을 잘못 살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로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곳에서는요, 지금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 까딱까딱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우리의 실존이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현대사회는요,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하고 나는 그저 먼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건요,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김긴준 교수님이요, 죽음의 신학에서 이러한 얘기를 썼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의식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최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그 죽음을 준비하며 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내게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었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고 그 죄값을 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칸타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막 제 마음을 쿵쿵 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미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교차하게 되었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런 메시아 운동이요 무려 20건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메시아 운동을 통해서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는데요, 모든 메시아 운동이 실패하고 단 하나의 메시아 운동만 성공한 건데 바로 예수님의 운동만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그 모든 운동이 끝났는데 오늘 예수님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잘 되고 오늘 기도 응답받고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축복받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포함한 내일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부활이 아닌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 치유의 순간을 놓치고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3일 뒤에 그 죽음의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셔서 그만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3일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에게 그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순간 죽어 있었던,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요, 그 모든 그 동이를 메고 나서 걸어서 점점점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인가요? 부활이 아닌가요? 부활인가요? 부활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다시 살아난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입었던 이 육체는 죄에 있던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요 썩을 육체고, 이 육체는 다시 병들 육체고, 이 육체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 플러스 바로 영원한 육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육체, 여러분 병들지 않는 육체, 바로 그 영원한 육체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입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이태리 화가였던 카리바조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카리바조는요 의심하는 도마의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심하던 도마,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못자국 난 이 손을 보고 내 창에 찔린 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이 손을 들고 이 예수님의 창에 찔린 것을 지금 눌러보는 이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주름살을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한한 장면이라면요. 여러분, 너무 의아함에 가득한 그런 표정을 이 카리바조가요, 정말 살아있게 아주 생생하게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요, 그냥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잘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그대로 연속적인 몸이 될 수 있고요, 부활의 몸은요 또 하나 특별한 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그 스승을 추종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 하나지만 유대인들은요 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들을요 꼭 담아놨습니다. 개미 한 마리 새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틈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나요? 더더욱 아닙니다. 꼭 닫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요 바로 그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제자들 한가운데 들어오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꼭꼭 닫아둘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닫아놓고, 낙심 때문에 닫아놓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닫아놓고, 우리가 실패와 또 질병 때문에 우리의 문을 꼭꼭 닫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닫힌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으면서 또 특별한 몸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어디든 통과할 수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갈릴리로도 가실 수 있는 이 특별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몸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요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17살 때 바다에서 기분 좋게 수영하려고요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다이빙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뒤에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됩니다. 이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암도 걸렸어요. 암과 투병하면서 싸웠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 암도 이겨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비록 자기는 온몸을 쓰지는 못하지만 얼굴만 멍청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연필을 들고 여러분 이불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여러분 이분의 삶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 간증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더니 회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왜? 자기의 몸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요, 하염없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뭐죠? 다른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신세가 한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계속 우니까 회중들이 이분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요, 마이크를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운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천국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도 장차 천국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할 생각을 하니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울었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이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지금은 비록 반신불수예요. 손을 쓸 수 없고 다리를 쓸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면 나는 팔도 쓸 수 있고 다리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쓸 수 없는 것, 쓸모 없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그 몸은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니까 내가 너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씩 고장난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절은 여러분 부활절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실 거죠?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작은 부활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는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칸타타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시무룩하고 긴장하고 화가 난 모습이 있다면 저 사람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절대 경동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경동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도 늘 환한 미소를 갖고 있고 감사를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얼굴 표정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투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화나지?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표정으로 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로 전하시고, 여러분의 손길로 정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날 여러분 주님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최고로 기쁜 날,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칸타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칸타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지난 동계 훈련까지 하셨던 분들이세요. 동계훈련 3박 4일도 하시고 저 멀리까지 훈련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훈련해서 열심히, 정말 어제도요 3시간 이상 여기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솔리스트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이 메시지가 되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메시지 잘 받으셨나요? 진짜 부활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지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